오늘 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 딱 보니까 이게 꽃이 참 예쁩니다. 이게 꽃 이름이 수국인가요? 무슨 꽃인 수국 같습니다. 네. 야, 참 이렇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주의 은혜로 환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포도 농장들이 참 많습니다. 101번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왼편 오른편으로 완만한 언덕 위에 아주 푸르른 포도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마 소노마 나파 밸리의 이 와이너리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지역에는 포도 농장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지역은 수질이 좋지 않아서 그 물을 그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주로 이렇게 음료로 대용하는 그러한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도 이 지중해성 기후여서 포도 농사가 짓기에 아주 그러한 좋은 지역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8월 말과 9월이 되면 포도 농장마다 아주 분주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달이 되면 우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우기가 되도록 포도를 다 따지 못하면 이 포도를 망치게 되고, 그리고 딴다고 할지라도 물이 들어가서 당도가 떨어져서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월만 되면, 이 포도 수확기만 되면 포도 농장 주인들은 밖에 나가서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가끔 일찍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홈디포나 아니면 큰 몰 같은 데 보면 입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품꾼의 인력 시장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가끔 한국에 있을 때 새벽녘에 이렇게 가다 보면 큰 몰 앞을 지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은 나와서 큰 드럼통에다가 통나무를 넣어놓고 불을 활활 태우면서 그 주위에 불을 쬐면서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서 자기에게 일감 주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뽑혀서 일을 찾아서 봉고를 타고 5명, 3명씩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술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잘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날 일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고 내일 굶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일감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천국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 동이 틀 때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장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 마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건강하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일한 일당으로 얼마의 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밭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면 그 당시 한 사람의, 건강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약 50불, 100불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또 일꾼이 필요해서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았다. 이른 아침이라 그러면, 이른 시간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아침은 아침 6시 동이틀 때를 이야기합니다. 6시부터 9시가 지났으면 한 3시간 정도 지난 늦은 아침입니다. 9시에 나가보니까 그곳 가운데 또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고 서 있습니다. 일찍 일을 가야 되는데 그 누구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9시까지 해가 중천에 떴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또한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몇 시에도 가게 되냐면 오전 9시뿐만 아니라 12시에도 가게 됩니다.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서 보니까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또 일을 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주인이 언제 또 나가냐면요, 오후 5시에 나가게 됩니다. 제11시라 그러면 유대 시각으로 오후 5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몇 시에 일을 마치냐면요, 오후 6시가 되면 일을 다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또 5시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한 품꾼을 불러서 일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시니라.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일을 마치는 시간인데 이 5시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참 자비로운, 사랑이 많은 분 같습니다. 세상에서 귀히 여겨주지 않고 세상에서 쓰임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하게 하는 그 주인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는 져서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를 줬을까요? 성경이 얼마를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1시간 일한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써준 것만도 고맙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데나리온의 절반만 줘도 고맙고 데나리온의 3분의 1만 줘도 너무너무 고마울 텐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사합니다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장 기대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준다면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사람이 그 주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온 사람과 똑같이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여 가로되.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에게도 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원망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13절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먼저 온 자들은 왜 불평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교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교하다가 원망에 빠집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처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는데 나도 오늘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른 새벽부터 일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처음 일할 때는 하루 시작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고 말았습니까? 비교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 12절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네. 저희를 누구와?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우리는 온종일 일하였는데 왜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면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비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비교하면 천국의 행복과 기쁨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창회에 가서 꼭 부부싸움 한다 그러잖아요. 동창회 갔다 오면. 동창회 갔다 오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업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나는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주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부 간에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아무리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부싸움 하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부부싸움하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요 밥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있나요? 밥맛이 없습니다. 대기업을 몇 개나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처럼 독특하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준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품삯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준 품삯 가지고 일찍 어디 가야 되겠어요? 집에 가야 되죠. 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고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삶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거나 환경에 매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집중하고 그 목적과 그 비전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주인과의 관계를 바라봤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주인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면 불평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힘쓰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 나아가게 될 때에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먼저 들어온 품꾼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 가운데 행복한 생활, 건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따라합시다. 공로의식을 버려라. 공로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종일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많이 수고했다. 내가 애썼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고 더위를 견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처럼 수고 많이 했고 이처럼 내가 노력했는데 왜 나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는가? 오늘 이 먼저 온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자기가 아무리 기술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하루 허탕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인은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었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건강, 나의 은혜, 나의 사명,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내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데나리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지 왜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욕심을 가지고 한 약속했으면 약속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더 달라고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이러한 공로의식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왜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응답받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때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라.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는 주는데 그건 잘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뻐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이 동료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료의식이 없고 경쟁의식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잘 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토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아이고 행복해라, 너무너무 행복해라. 배 아파하지 마시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질문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앞장에 보면 1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따라합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불러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이든지 내게 주신 그 뜻밖의 놀라운 은혜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우리 주님이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느니라. 오늘 본문 모든 말씀을 마치고 16절 끝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게 그저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데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의 생활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기름진 그러한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준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은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5시에 들어온 품꾼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루 일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유학 와가지고 참 한국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많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와도 1년 딱 지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1년 지나니까. 사실 엄청나게 돈 많이 가져왔거든요.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뭐 저축한 거 다 빼고요. 모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머니도 돈을 그냥 확 주시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데 현금으로 막 차 사고 있잖아요. 차 사고 근데 뭐가 그리 비싼지 저는 놀란 게 집세가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집세를 150만 원씩 130만 원씩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겠나. 아니 무슨 사이가 이런 사이가 있나. 한 달에 어떻게 돈을 무슨 130불 140불씩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요. 돈 다 떨어지더라고요. 딸 이게 밑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야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 제일 먼저 소셜 번호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돕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셜 넘버가 딱 나오니까 방학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딱 그걸 주더라고요. 근데 야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사람들 일하는 게 너무 복되다. 우리 그 기숙사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아 저렇게 청소를 하죠. 그리고 학교 CC가 너무 캠퍼스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그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학교 캠퍼스에서 그 기숙사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고충이나 이것을 대신해서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집세를 안 내는 거예요. 야, 부럽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청소까지 할 수 있나. 너무너무 감사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 써주는 데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포도원 주인은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줬습니다. 그것도 몇 시에? 오후 5시에.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때를 가르지 아니하고 오후 5시에도 불러줬습니다. 사람들의 능력 있나 없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건강하나 건강하냐, 실력 있나 없나 이거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너무나 좋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을 가꾸려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 수확을 잘하려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일꾼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거예요. 먹여 살리려고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운영함으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 그 딸린 식구들의 입이 몇 개냐 도대체. 내가 이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봉사했던 교회 가운데는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김모 집사님, 김모정 무슨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맨손 쥐고 미국 땅에 왔는데 정말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성탄절만 되면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갑니다. 어디로? 이 LA 한인타운에 가면요, 아침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전후해서 이분이 돈을 바꾸는데요, 한 몇천 불을 가지고 가져갑니다. 1년 동안 이것을 위하여 모읍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뭐로 바꾸냐면요, 이 몇천 불을 가지고 50불짜리로 다 바꿉니다. 50불짜리로 쫙 바꿔가지고 돈다발을 딱 들고 목사님 모시고 갑니다. 제 혼자 가면 너무 교만하고 또 쑥스러우니까 목사님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새벽부터 그 아침에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쫙쫙 50불씩 딱 옷 차려입고 있잖아요. 쫙쫙 나눠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굉장히 보람있다 싶어요. 굉장히 너무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서 그분은 매년마다, 그 집사님은 그렇게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보람있게 가치 있게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한 달란트 주는 것이 내 뭐라고요?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품삯을 주기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 앞에 설 때에 행복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지 말고 무슨 기회만 있으면 빠지겠다 이거 하지 마세요. 꼭 자를,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 제가 간증한 걸 들었어요. 그 성도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성가대에 빠지고 싶었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가대 멤버였어요. 신학할 때까지 계속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한번 빠져서 앞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환상 중에 보는데 자기가 앉아 있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올라가 버리더래요. 야, 그 다음부터는 내 자리 지켜야 되겠다. 내가 늘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내가 정말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내가 내 자리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자기 성가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5시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품삯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생활에 원망과 불평과 판단의 마음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나중된 자를 불러준 그 사람처럼, 나중된 나를 불러준 그 마음, 그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 놀라운 은혜들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의 삶에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일생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한 삶, 행복한 교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